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는 동력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또 기도 응답, 이런 부부의 화목, 형제의 화평,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형제는 8형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5명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3사람이 남았습니다. 누나 2분과 제가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물론 이제 믿음이 없는 가정도 형제 우애가 있겠지만 우리 누님들을 이리 보고 이리 저를 보니까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 세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3월 1일 우리 사촌들과 이제 처갓계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한 믿음이 됐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다른 경우에는 사촌이지만 왠지 그 괴리감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풍성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죄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로 죄를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요. 그런 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인 죄가 있고요. 윤리적인 죄,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등 다양한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받고 교회 갑시다 해도 안 믿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예, 심판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그리고 윤리적인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 이런 죄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결국이 뭐냐라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의대생 정원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뭐 1000명이 가까운 전공의들이 그 사표를 수천 명의 8,000명입니까? 그런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 상태 가운데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문의들이 전공자들이 그들의 장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 권력이 어떤 약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망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 의료적인 을 통해서 의사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맹이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이제 월요일에 사고가 나셔서 이렇게 목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이 생명을 연장하더만요. 이 호흡기를 부착시키고 또 혈압을 높이는 주사약을 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조카가 일본에 비전 트립 그 중이었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돌아왔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없는데 우리 조카가 아버지 동현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우리 누님하고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미동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우리 조카가 와서 저는 이쪽에 서고 우리 조카 처와 여기 서고 우리 조카는 그쪽에 서서 아버지 동현이 왔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더라니까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 임박했으니까 장례 절차 이런 부분들을 밟아야 되고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해서 목요일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가족들이 의논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떼니까 한 3분, 5분 안에 운명하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망의 판정이나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뭐 병 때문에 그렇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뭐 심정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영생하도록. 자, 우리 고향에 가면 5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요. 뭐 너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천년수라 하잖아요. 그런데 말도 못하는데 천년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100년 살다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뚜껑을 다 열어서 하늘나라 광경을 실제로 보여주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된 길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사망의 존재가 된 죽음의 존재가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 생명수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람은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4가지로 살펴보면 죄는 요한 1서에서 말할 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빠 노트 안에 종이 하나 좀 갖다 줄래? 이제 60이 이제 강 넘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죄는 요한 1서 3장 4절에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행 그것을 죄라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임의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을 따먹게 되면 반드시 네가 죽음의 존재가 된다. 죽음의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한된 사랑, 정해진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셔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죠. 선악과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음의 존재가 된다. 네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딱 짜여진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존재가 된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3장,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안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음의 존재가 된다라고 경고하셨고요.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왜곡시키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왜곡합니다. 예, 그렇게 하노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사탄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수용하고 사단의 질서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인데 사단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질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의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질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질서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인간의 죄는 다양한 죄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윤리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죄겠습니까? 윤리적인 죄겠습니까? 관계적인 죄겠습니까? 자, 윤리적인 죄라고 하면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벌을 줘야 됩니까? 그 사과 주인도 우리 아버지인데 윤리적인 죄를 적용하자면 사과 하나 뭐 따먹었으니까 벌금 5,000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죄보다는 관계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사단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친밀한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예.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그분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단의 질서를 따라가 버린 거니까 관계적인 죄인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윤리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 모두를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행이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인 죄는 살인과 도둑질,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기, 이런 것이지요. 윤리적인 죄. 그런 죄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관계적인 죄는요, 어떤 죄냐 하면, 관계적인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28절. 자, 윤리정죄. 자, 4장 28절 시작. 다시 좀 분명하게 4장 28절 시작. 네.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살인을 비롯한 도둑질, 이런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고, 관계적인 죄의 4장 31절 시작.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용할 때 형법적인, 헌법에 적용을 받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대부분입니다.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는 형법상의 벌이 없습니다. 예,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를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이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음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형법상으로 벌을 줄 수 있으면 그 윤리적인 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윤리적인 죄만을 죄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관계적인 죄까지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보세요. 윤리적인 죄는 기구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혹은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죄로 살인죄를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면,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생활의 수준이 일반 윤리적인 죄를 죄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보다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마음으로 음욕 이런 부분들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죄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죄요. 그렇게 관계적인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간디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수준의 삶을 살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힌두교도들이 그리스도인 될 것이다. 모든 불교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삶에 죄는 윤리적인 죄가 있고 관계적인 죄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죄에 대한 적용만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관계적인 죄가 더 높은 범주에, 차원 높은 수준에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이게 관계적인 죄가 죄인 줄을, 관계적인 죄가 더 차원 높은 적용이고 법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윤리적인 죄의 심각성뿐 아니라 관계적인 죄의 심각성을 알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죄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보시고 죄라고 규정하는 그 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심화시킨다, 죄를 드러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방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햇볕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먼지와 이물질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록 우리가 윤리적인 죄의 적용뿐 아니라 관계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적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모든 비행이 죄인데, 그 죄는 윤리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가 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죄를 더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면서 모든 죄는 불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비행인데, 그러나 죄의 근본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는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시작될 때는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이 나타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구약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히브리 말은 헤렐이라는 말이에요. 헤렐. 헤렐이라는 말은 샛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어의 샛별은 에오스 플로스예요. 에오스 플로스. 근데 라틴어는 루치페르. 그러면서 이 루치페르 라틴어가 영어역으로 번역되면서 루시프로 번역된 거예요. 예. 원래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언어가 번역되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발음되는 대로 영어에서 이 라틴어 루치페르가 샛별인데, 샛별.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샛별을 다르게 번역되어야 되겠죠. 번역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번역이 돼서 영어가 루시퍼로 루치페르, 라틴어 루치페르가 영어역에 루시퍼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면 사탄이다. 그렇게 이제 통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빛을 발하는 자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궁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중에 이렇게 참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참 격조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참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있잖아요. 레인비 그 국경으로 요르단에서 이렇게 레인비 국경을 통과할 때 가이드 목사님이 영어는 오케이라도 쓰면 안 된다. yes, no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총을 갖다 댄다. 그리고 뭐 검사하고 복잡하니까 일체 영어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이제 레인비 국경을 가는데 제가 좀 제법 뒤쪽에 서서 줄을 서서 갔거든요. 가니까 군인이 내보고 뒤에 있는 내보고 오래 앞으로 오래. 그러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니까 뭐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돈을 좀 주면 빨리 수습을 밟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사서 습득이 지식이 습득이 뭡니까? 예스 너는 일치하면 안 돼. 영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뿔금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벌하죠. 사람들은 긴장해가지고 이미. 그래서 그때 어떤 사모님이 내 모습을 보고는 내가 그때 좀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소수건을 이렇게 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에게 야 이거 목이 풀어라. 목사님 지금 목에 그게 해가지고 지금 잡혔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대선 목사가 좀 멋있게 보여서 좀 돈이 많게 생겨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어쨌든 루치페르라는 이 샛별이라는 말은 빛을 발하는 자. 아시겠죠? 빛을 발하는 자. 뛰어나 보이는 자, 아름다워 보이는 자, 화려한 자, 은총을 입은 자,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존재가 이 계명성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 사탄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는데 13절을 봅니다. 왜 떨어졌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빛나는 존재였던 사탄이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그는 사탄이 된 거죠. 15절 이제 너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서울을 말하면 이제 지옥을 서울이라고 음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가장 밑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계명성 천사는 빛을 발하는 자였는데 이 단어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으로서 누렸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사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와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려고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풍성한 공급과 인도와 축복과 기도응답과 생명과 화평과 이런 안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전쟁과 나누임과 피에 피를 부르는 살상과 여러 가지 빈핍한 것들이 궁핍한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런 길로 갔고 결국에는 서울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5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에 귀가 속이 된 줄 아십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에 속이단 겁니다. 사탄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타락됐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피조물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을 부르는 죄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타락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타락하게 만든 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옛뱀이라고 말하죠. 옛뱀.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타락한 방법 그대로 사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선택한. 그래서 사단이 음부의 맨 밑에 떨어진 것처럼 인간도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고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지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감으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두 번째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의 죄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허물과 죄 1절에서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페트라 주석에서는 허물을 문자적으로 정노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또 부주의하여 잘못된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노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종기가 나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눈이 하나 좀 작아가지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정노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의 관역, 인생의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모든 행위,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2021년 12월 22일 밤 10시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2022년 1월 7일 영국 매체 더 선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보도를 했냐면 세계 주니어 스키트 사격 챔피언인 크리스티안 길리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가지고 탄약을 주우려고 이렇게 엎드렸다가 자기가 자기 총에 배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내부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사격 스키트 챔피언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가면 우리나라 양궁 강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치를 영입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막 하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올림픽에서 관역을 맹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면 그 신기술, 좋은 코치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뭐 출세를 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뭐 가정적으로 다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계획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생각,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관계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관계적인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업력을 붓는 것이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악인이고, 예, 불의한 자고, 악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너그럽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자로 살고 출세했다 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니까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장치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여러분, 자연 만물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개미 귀신은요, 보면은 구덩이를 파놓고 개미가 지나가면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개미 귀신이 어떻게 되는지 명주 잠자리로 바뀝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상상조차 못하는데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만물의 영장의 인생이 부활의 존재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두셨어요. 양심. 양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양심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 10편, 14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왜? 자유의지가 상실해서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죄를 짓는 의지만 있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택의 의지는 있지만 자유의지는 선택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지을 의지와 안 지을 의지가 있는데 안 지을 의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두셨고 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두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역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죄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관역에서 벗어난 허물과 죄로 벗어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탁 꿰뚫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무서 앞에 가면 세무서 앞에 정형외과 계통의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장의 장인어른이 병원에 계셔서 예수님을 좀 영접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보고 구원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자연 만물에 또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또 윤리적인 뭐 잘못한 죄,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죄까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설명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입술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우리가 왜 죄인인지 타락한 존재인지 쫙 설명을 드리니까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몇 번 시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성령님이 쑥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그 따님이 그 같은 병실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퍼뜩 성광처럼 지나가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는데 따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한다. 그래서 이 따님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시작해봐라. 정목사야. 그렇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불러. 김 집사님 잠시 보자. 그래서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집사님이 그래 딸이니까 아버지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고 나가 계시라고. 그래 내보내놓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켰는데 그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예. 병원장이 사위예요. 병원장이.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따님을 보내려고 하니까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윤리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적인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서로 원수 맺고 말하지 않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은 나는 너 보기 싫어 그러면서 원수 맺고 있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다 하니까 결국에는 딸도 없으니까 뭐 자존심 상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식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삶인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길었지요? 301장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서 십자가 보혈을 이사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 바라볼 때에 그 사랑 그거 놀라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